김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궁금증들을 풀어나가면서 저희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유익한 어떤 해답들을 찾아 나가는 시간을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평화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수원 조원동 성당 주교자 본당 주임신부 전삼용 요셉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저희가 기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 한 10강의 정도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도가 저희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또 기도는 안 되니까 심지어 왜 해야 되냐, 또 기도해서 도대체 뭐를 얻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미사만 참례하다가 또 미사를 한두 번 빠지고 나면 고해성사 보는 것도 두렵기도 해서 냉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인들은 기도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호흡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일상 신앙생활에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바쁘게 또 살고 또 저녁에는 지쳐 쓰러지다가 보면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 혹은 성당에 와서 성체 조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책을 읽는 이런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광범위하지만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냐, 그리고 기도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뭔데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좌 신부 때 어떤 냉담하시던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귀신을 본다. 그래서 아들이 군대의 모든 작업에는 열애가 됐지만 이제 귀신이 자꾸 자기를 따라다녀서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매일 전화를 하는 거죠. 이 어머니도 냉담하고 계셨는데 자식이 군대 가서 막 죽고 싶다고 그러고 귀신이 계속 쫓아다닌다고 그러고 매일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도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보좌 때 면담을 하자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근데 저는 마귀는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흥미를 갖는 때에 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전화기를 넘겨주시면서 이제 됐어. 신부님이 이제 알아서 다 귀신 쫓아주실 거야. 제가 어떻게 쫓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건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죽은 귀신은 명찰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혹시 그 귀신의 이름을 봤냐?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명찰을 하고 있다. 자기와 함께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자대에 가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침상에서
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고참들이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고참들이 나가면 이제 둘만 남겨지면 둘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고참들이 들어와 가지고 얘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혼자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우리 얘와 함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자대에 혼자 왔어. 이제 그때 안 거죠. 한 3, 4일 정도 지난 뒤에 귀신이구나. 그럼 걔 이름은 뭐냐? 라고 했더니 이제 선임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인사계 아주 거기서 몇 년 오래된 사람이 몇 년 전에 그 이름을 듣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몇 년 전에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죽은 아이의 이름을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믿게 된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시는 장소는 하늘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위로부터 새로 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하느님이 사시는 어떤 깨끗한 공간인 하늘이 있고, 또 악령들이 사는 어떤 지하 세계가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처럼 뭔가 노루 지어서 이 물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위로 상승하는 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저절로 밑으로 흘러버려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근데 하느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신데 사랑이신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이 관계 맺는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안에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더 낮은 단계의 존재와 맺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귀신의 소리를 듣거나 귀신을 보거나 그렇다면 지금 인간 세계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자기 자아나 혹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소리가 들리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죠. 혹시 이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외로운 일이 있었냐?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물론 뭐 신앙 일단은 학생회 때는 학생 회장도 하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학생회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 다니면서 또 여자친구 사귀면서 뭐 바빠서 그랬는지 뭐 성당도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긴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지하의 것과 맺을 수도 있고 천상의 성인들과 천사들이나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데 그 하느님과 관계 맺는 그 시간을 기도라고 하는 거고 그 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간은 내가 이 수준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인간 사회에서 외롭게 되면 관계가 안 되면 더 밑에 층의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성당도 안 나오고 여자 사귀느냐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안 되고 그런데 심지어 군대에 들어올 때 여자와 헤어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데 또 군대 들어오면은 뭐 자기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너무 상황이 삭막한 상황인 거죠.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문을 이 지하 세계에 열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겠어요? 내가 이 지상에 살면서 너희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수준의 존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랑 관계 맺을 존재지 이 지하의 귀신이나 악령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 맺을 존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눈 뜰 때부터 위에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대요. 그리고 막 놀라는 것에 막 얘는 재밌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성당 나가서 고해성사 보고 성체영하고 아직까지 그 악령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 놈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거나 놀라게 하거나 할 때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라. 나는 너랑 수준이 같지 않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뒤에 어머니께서 호두파이를 하나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호두파이를 하나 이렇게 막 기분 좋게 들고 오시더니 그 놈과 아는 척을 안 하니까 한 3, 4일 정도 지난 뒤에 그놈이 내무반을 이렇게 나가면서 재미없어?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내 수준이 위로 올라온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느님과 뭐 만나서 뭐 묵주기도 하는 것도 기도고 하는 모든 것도 다 기도이지만 기도의 어떤 개념은 내 수준을 이제 이 지상에서도 넘어서서 하느님과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방법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예요. 뭐 애인 만날 때 방법이 있나요? 오늘은 애인 만나가지고 윙크를 한번 해야지. 오늘은 손을 잡아야지. 오늘은 영화를 보러 가야지. 오늘은 저도 대학 들어오기 전에 신학대 들어오기 전에 일반 대학 다닐 때 자매님을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자매가 제일 좋을 때가 그냥 제 어깨에 기대서 잘 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는 그냥 잤잖아요. 그게 어쩌면 또 제일 좋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피곤할 때 오셔서 그냥 앉아 계시면서 한 20분, 30분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자더라도 주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오히려 깨서 바깥에서 뭐 넷플릭스 보거나 동영상 핸드폰 하거나 그런 거 할 때는 나는 이런 것들과 관계 맺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내 존재가 밑으로 낮아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기도의 개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기도는 무조건 그냥 성당에 와서 이런 단어를 쓰면 좀 뭐하지만 죽치고 어떤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이 감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어도 기도인데 도대체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런 걸 수 있어요. 우리의 대학 붙여주세요. 우리 자녀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시어머니 모시지 않고 혼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한 묵주기도를 한 1년 동안 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들어줬어요. 애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존재를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느님이 아버지면 돈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하느님이 아버지인데 이 죽음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하느님 자녀는 영원히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 존재를 위로 끌어올리면 하느님께서 그런 다른 것들은 알아서 다 들어주시는데,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이제 자녀가 있고 옆집 자녀가 와가지고 아줌마 나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줄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자녀가 엄마 나 스마트폰 사줘. 이렇게 하면 사주겠죠. 기도는 먼저 내가 이 집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나는 마치 옆집 자녀고 진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계속 내 존재는 위로 끌어올리지 않으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늘에 사시는 하느님과 같은 위치에 나를 가져다가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시는 곳에 하느님이 사시는 곳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느님 나라에 나를 일단은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되면 내가 청하지 않아도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게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 나라를 먼저 찾아라. 그러면 나머지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나머지 것들을 청하면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나머지 것들을 계속 옆집에 아이가 찾아와서 스마트폰 사줘요 근데 안 사주니까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하느님 나라를 찾게 되면 이 나머지 것들은 청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느님의 나라에 올라왔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아주 크게 경험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 얘기 좀 제발 좀 이런 데서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워낙 저한테 큰 경험이고 또 저가 신앙을 찾아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6.25 이때 또 어머니의 아버지는 6.25 때 전쟁 나가셔서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밖에 나가셨는데 어머니까지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를 찾으러 나왔다가 이 부산에서 길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로 남의 집살이 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 보신 거죠. 근데 사랑을 못 받아 보신 분들은 또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남들이 사랑을 해주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어머니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저희를 사랑하는 거는 알지만 또 이게 굉장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를 때리시거나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원래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200원짜리 크레파스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저도 한 명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크레파스를 하나 좀 선생님이 하나씩 좀 이렇게 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크레파스 안 가져오면은 이번에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아주 혼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200원 제일 싼 거 200원을 달라고 했죠. 아침에 200원은 주실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혼내신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울면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혼내시진 않고 그냥 또 남의 거 빌려가지고 미술 이렇게 칠하고, 제가 다 수였는데 미술만 미였어요. 미술이 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 돌아왔는데 그 날이 할머니 제사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을 보니까 제가 물어봤죠. 엄마, 이 상 차리는데 얼마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2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자식한테는 200원을 안 줘가지고 울려서 보내고 돌아가신 할머니한테는 20만 원짜리 제사상을 차려주면 엄마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반말도 못 쓰겠더라고요. 아주머니, 저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데려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리는 어디 있어요? 이미 이제 한 10살 먹었으니까 엄마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를 찾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어렸을 때 돈 모아서 아이들과 명절 때 막 술 사 먹기도 하고 할머니 담배 피기도 하고 사람이 악해지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어머니인지 확인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주시는 이 사랑,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받아서 가지고 온 단팥빵과 이 흰 우유, 저희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갖다 주시고, 삼겹살 우리가 다 먹을 때 혼자만 안 드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엄마가 맞구나.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더라고요.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기도를 해서 마음에 그 평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착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